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 그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이 딱 이제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나 보면 짧은 시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는 길다. 1년 언제 갈까 이렇게 하는데 지나 보면 엄청 또 짧아요. 올해도 이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넘어가 7월 중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시간이 참 그 빠르기도 빠르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설립 기념주의를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빛 교회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광야 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생을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마라톤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광야라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인생에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이 끝나며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 광야길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앞에서 이 모든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그 제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되는 마음이 있지만 행동하고 또 마음하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또 준다든지 뭐 이런 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지키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배가 엄청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삶이 예배다. 엄청 멋있는 말 같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따로 우리가 예배를 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엄청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진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어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기자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행동의 또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한 줄 알아요.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또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들 참 많이 있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진짜 죽은 거랑 다름없어.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낙심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습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아요. 약간 부족하고 또 약간 연약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삶의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삶은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텐트 치고 사는 삶이잖아요. 움직이다가 또 그 정착 그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잠시 텐트 치고 살고 또 움직이고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뭐 제대로 없고 또 삶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옷은 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또 못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옷이 헤어지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살이 쪄가지고 이게 우두둑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실밥이 터지는 소리. 그러면 이 옷이 헤어지겠구나. 그 말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살이 확 찌는 사람도 없었고 살이 확 빠지는 사람도 없었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의미도 제가 이제 그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단순히 옷이 이렇게 낡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몸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옷이 헤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오래되거나 아니면 잘 안 입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멍이 나기도 하고 이 양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꼬매기도 하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버리기도 하는 우리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40년 지나 보니까 진짜네. 왜 옷이 이게 멀쩡하지? 또 내 발에 물집 하나 안 잡혔었네. 그 발에 물집 잡히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되게 물집이 잡힙니다. 심하게 잡히는 분들은 진짜 크게 잡혀요. 저도 이제 행군할 때 그 물집이 잡히기도 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말 2-3겹 이렇게 신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쿠션 좋은 거 이렇게 깔창 깔기도 합니다. 몰래. 그 고참들은 그런 거 깔고 그 신병들은 그런 거 어디 빠져가지고 그런 거 깔고 있어 이렇게 막 그런 거 해요. 그리고 물집 막 터트리면 따갑잖아요. 그래서 바늘에 실 끼워가지고 잘 때 이렇게 실을 통과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집이 그 밖으로 이 실을 타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빠져가지고 실이 축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어요. 행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지 행군이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멈추면 거기서 정박, 가면 또 이동. 이러니까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물집 생기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 또 의미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이 두 번째 축복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번성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번성하고요. 또 우리 일하는 것도 번성하고요. 또한 영혼까지도 번성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그 지경이 넓어졌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뭐 저희 가족도 그래요. 저는 그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자녀들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이게 뭐 요즘 젊은 분들의 고민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이끌 자격이 되나? 뭐 이런 거. 뭐 내가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 젊은 그 분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 건사 못하는데 무슨 가정이야? 혼자 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결혼을 했어도 우리 둘이 살기도 지금 힘든데 무슨 아이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좀 불행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부부끼리 잘 살자. 딩크족이라나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를 통해서 이 지경을 넓히시고 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제 지경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산에서 살고 줄곧 고등학교 때까지 마산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면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군대는 저기 연천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 삶의 행동 반경이 이제 넓어진 겁니다. 또 제 사역은 보면 그 서울에서 전도사 때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 본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 개척하기 전까지 부목사로 10년이 넘게 11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 행동 반경은 거긴 거예요. 마산. 근데 개척을 하면서 김해로 넘어왔잖아요. 뭐 가깝긴 가깝지만 제 행동 반경이 넓어진 겁니다. 또 이 개척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 개척을 하게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개척해서 목회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보면 그래요. 개척해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부목사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부목사 하고 또 어떤 그 개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그 청빙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척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이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행동 반경들, 또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반경 또 우리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반경들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번성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번성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의 번성도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번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번성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번성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곳에는 이 원주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제 들어와 살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 원래 살았어. 우리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원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나는 여기서 살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왜 뺏으려고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그래요.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이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안정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뚝 서게 되는 그런 차지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기는 이 차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억 속에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돈이 많아지고 이게 약간 터봇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신앙 같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주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좋은 집 누군가는 들어가 살 거잖아요. 직장의 상사 누군가는 될 거잖아요. 또 부자 누군가는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 되면 저는 참 좋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이 차지하는 축복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무엇인가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축복,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를 이제 떠올립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낮추시기도 하고 또 시험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열흘이면 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세대들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2세대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제 지내왔으니까 적어도 이제 40살 이상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친구들은 또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믿음을 그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것들 많았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원망했고요.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자랑과 교만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이 덕목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나가면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 시험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그 유혹하거나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누구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진짜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일까, 진정한 친구일까라고 했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부로 사랑하는지. 이 시험, 이 테스트, 뭐 어떤 하나님의 그 관심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떡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되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모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딱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거둬라. 그리고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 먹을 거 거둬라. 왜냐면 안식일에는 안 내릴 테니까. 그래서 누구는 많이 거뒀어요. 근데 이게 막 썩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저도 좀 넉넉하면 좋겠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좀 넉넉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는 뭐 넉넉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에 따라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이 깨닫고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는 거,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모으고
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좀 더 많이 있으면 좀 필요할 때 걱정 안 하고 팡팡 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준비되어 있으면 좋잖아.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 내릴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뭐 준비해 두셨을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과 정착이라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